네, 신명기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율법. 그러면은 율법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있으니까 새로운 율법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신명기는 이미 율법이 주어진 율법을 새로운 것으로 갈아치운 게 아니라, 새로운 율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율법을 다시 재교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해산 언약을 갱신하고 더 확대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창세기를 빼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세 권의 책이 있잖아요. 세 권의 책에 나와 있는 책들과 서로가 병합되어 있는 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마치 우리는 열왕기서를 보고 역대기를 보잖아요. 그 내용들이 중복된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열왕기와 역대기를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 내용 같은데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 신명기를 봐도 이 이야기가 저 얘기가 또 여기 또 나오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는 건데, 다시 대신에 차이는 있다는 얘기죠. 어떤 차이냐? 관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 어떤 차이입니까? 보충한다는 얘기죠. 그때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건 이제 보여지는 어떤 객관적인 일로 보였지만 이 내용 안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죠. 그것들을 보충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더라 라는 것을 모세가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도 하나님과 계속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는 조금 더 어떤 객관적 사실, 그거는 약간 약하게 드러내면서 주관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도 보면, 열왕기서도 보면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들이 있지만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신앙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다가 신명기를 읽을 때는 또 시작이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더 믿음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열왕기를 읽다가 역대기를 읽는다 할 때는 열왕기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여기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더 접근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역대기를 그렇게 읽으시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 신명기는요 언제 쓰여졌느냐? 출애굽 40년 차,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 그때 신명기의 말씀이 쓰여졌다 할 수 있습니다. 쓰여졌다기보다는 사실상 여기에 보면 모세가 설교했다, 모세가 백성들한테 설교한 내용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어디서 했느냐? 요압 저편,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동편에서 모압 땅의 한 평지에서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언제냐?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이유다. 사전에 나와 있죠. 그리고 또 특별히 시기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가냐면 이 설교한 이후로 80일 후에 가나안 땅에 이제 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에 이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자, 한 달 후면은 모세가 한 달 후면 나 죽어, 그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다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이것은 받았지만 언제 죽게 될지는 잘 모르고 있는 터. 그렇지만 모세가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는 백성들한테 설교할 때 항상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이들에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없어. 오늘 전한 말씀이 마치 마지막 말씀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죽기 전에는 사람이 사실 대부분 진리를 그래도 말하려고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거짓말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죽기 전에는 이제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더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말씀을 더 엑기스처럼 뽑아가지고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이 신명기를 읽으시면서 모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모세가 정말 죽기 전에 백성들한테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신명기를 여러분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가 성경 전체는 어떻게 봐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봐라 그랬는데, 신명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되 특별히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신명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마음을 보고서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백성들이 정말 바뀌어지기를, 그렇게 말씀대로 준행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했다라는 사실에 대한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시면은 이 신명기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명기의 기록 목적은 뭐냐? 이미 말씀드렸지만요, 몇 가지 다시 설명한다면은 구세대라는 얘기는 것은 20세 이상, 출애굽하였을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불순종과 원망. 이 불순종과 원망의 삶을 살았었죠.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임했는가? 징벌이 임했죠. 모두가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를 읽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하시고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순종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순종의 중요성을 일깨워야 된다,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대들, 20세 이하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신세대들은 아직 율법에 대해서 숙지가 덜 돼 있어요. 미숙해요. 미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직은 처음에 출애굽했었을 때 나와서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많은 율법을 받았지만 이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재교육을 해서 다시 경건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을 다시 붙잡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면서 세상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가? 우상숭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 안에도 무속들이 많잖아요. 우리 경제적으로도 엄청 재벌집들 보면은 여러분, 그들이 선한 순수한 종교에 그렇게 들어가 있기보다는 약간 무속적인 일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학벌이라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를 정말 많이 한 사람들인데 의외로 무속에 심취해 있어요. 무속적인 일에 심취해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세상은 어느 시대를 가더라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우상에 대한 일들로 마음이, 심령이 순수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뭘 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함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멸망할 것들인지 그걸 볼 줄을 안다는 것이죠. 그런 걸 못 보고 어릴 때부터 더럽고 추한 것들이 일상이면은 그게 삶인 줄 알아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순수한 거 와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수많은 무속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왜 선포합니까? 다시 경건에 이르고 성숙하고 거룩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록하면서 그냥 이 사람들이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근거, 너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라는 것들을 회상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 불기둥, 구름기둥이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만나 같은 걸 주심으로 인해서, 또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왜 가나안에 들여보내려고 하시는지, 그 목적은 이미 나왔어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굳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시간도 내야 되지. 또 나와서 열심히 돈 벌었는데 하나님께 헌물도 드려야 되지.
시간, 돈, 뭐 여러 가지 다 드려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왜 귀찮게 하시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다. 때로 살면서 여러분이 어이없는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와 능력 있게 잘 인내하면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를 볼 때 항상 뭐라 생각합니까? 뭘 생각해야 되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는 순종할 뿐이다. 이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일부러 안 드렸어요.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모세의 3가지 회상이에요. 모세가 3가지, 오늘 1장에만 얘기하고 있는데 3가지 회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요, 1장부터 3장까지 모세가 회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장에는 첫 번째 회상에 대한 부분을 할 것인데요.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를 전망하는 말씀이고요. 4장부터 중간에 3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 마땅히 해야 할 이 도리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모세가 과거를 돌이키면서 회상하면서,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1장만 해당되는 거예요. 3장까지지만 1장의 회상 부분을 얘기 나누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함께 짐을 지라 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함께 짐을 지라. 9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나눈다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홀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모세가 그냥 자기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야 가자 이것만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는 지도자로서 무엇을 그동안 계속 살면서 했냐면은 백성들이 계속 민원을 넣는 거예요. 재판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모세님 이런 일이 생겼어요. 재판 좀 해주세요. 판단 좀 해주세요. 그게 한두 사람입니까? 아주 엄청나게 수십만의 수백만의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맨날 일거리 가져온다면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지만 한계점이 막 다다를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취한 일은 뭐냐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을 내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 하면서 13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을 받는 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 분별의 능력을 갖춘 자예요. 분별의 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특별히 인정받는 자, 지식은 똑똑한지 몰라도 인격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식과 인격적으로 지혜 있는 자라는 그런 것들은 누구나 저 사람이 판정한 것은 내가 인정할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을 누구든지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지혜로운 자, 수령들을 택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런 식으로 조장을 짜가지고 그들로 통해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낮은 것들은 아랫사람들이,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것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데 하는 것은 좀 더 높은 사람들한테 올리고, 근데 그 사람들 다 우리도 이건 너무나도 거대한 사건이라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겠습니다 할 때만 모세에게 그렇게 그 사건이 올라오면 모세도 지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기보다는 모세가 할 때는 뭐예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곧바로 모세가 판정하기보다는 그래? 좀 고민스러운 일인데 그 다음에 취한 일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그 판단의 뜻에 따라서 처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런 것들을 나눈 것은 모세의 지혜는 아니었어요. 누구의 지혜였습니까?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됐었을 때 장인이 왔었죠. 장인이 자기 딸과 그 손주를 데리고서 같이 왔었었죠. 근데 장인이 쭉 보니까 모세가 과로 사할 것 같아. 너무나도 힘들게. 그러니까 야, 그렇게 하면 되겠니? 해서 모세에게 이런 좀 낮은 사건들은, 쉬운 사건들은 이렇게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들로 판정하게 해라. 이것을 받아들여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재판이죠. 요즘 나라도 막 재판하는데 바쁜데요. 재판의 가장 원리가 무엇입니까? 재판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재판의 가장 큰 원리는 공정이라는 거예요. 공정해야 된다. 이거 제가 그냥 오늘 시대에 맞춰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17절에 보니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면서 재판에 대한 얘기하고 16절에서 있죠. 공정히 판결하라. 공정히 판결. 재판관이 될 사람들은 공정히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송사를 듣고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재판의 제 원리는 공정이다. 잠언서나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은 재판과 관련됐을 때 굽지 않게 해라. 판결을 굽지 않게 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재판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공정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재판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저 사람이 부자인지 저 사람이 권력자인지 이런 것까지도 판단하는 것이죠. 잘생겨가지고 죄를 사하고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 거. 그리고 귀천에 따라서 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죄를 약하게 하고, 저 사람은 천하니까 저 사람은 죄를 듬뿍 씌우고, 옛날 뭐 유럽의 장발장 이런 것들 보면은 아시지 않습니까? 빵을 훔쳤다는 이유로 수년의 감옥살이를 하게 만들잖아요. 가난한 자가 배고파서 빵을 훔쳤다는 이유로. 어떤 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포함해서 수백억 수천억을 흔히 말해서 횡령을 할지라도 감옥에 안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것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귀천에 차별을 두지 말고, 그리고 또 여기 그런 말씀하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판사 입장에서, 재판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이 좀 두려운 사람들일 수 있어요. 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저 사람이 세상에 어떤 요즘 인플루언서라고 하잖아요. 영향을 끼치는 자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의 판단을, 난 법대로 했는데 그걸로 내가지고 사람들은 데모할 수 있거든요. 왜 저 사람을 가두냐고, 저 사람을 왜 이런 형량을 때렸냐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두려워서 재판을 굽게 할 수도 있거든요. 잘못된 판결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재판관은 어떤 사람을 볼지라도 그 사람의 외모나 귀천이나 그 사람의 낯을 보고 지위를 보고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르게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판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래서 항의를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이죠. 상당수는 잘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이렇게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한 재판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의 모든 일 다 포함할 때 온 세상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재판관들이 정말 공정한 재판을 잘 해주기를, 그렇게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차지하라는 거예요. 차지하라. 모세가 해상한 것은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차지하라. 무엇을 차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을 이제 너희가 차지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에도 차지하라. 8절의 끝에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게 나와 있고요.
또한 19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도 정탐꾼 보내기 이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차지하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21절에도 올라가서 차지하라. 차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된 땅이므로 너희는 차지하라.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호렙산, 시내산, 거기에 거주할 당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이제 오래되었으므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산에 11개월 정도 거주했어요. 거기서 거주하면서 십계명도 받고 성막도 지었고 하는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시내산에 거기서 머물면서 오래되었으니까 이제 성막하고 제사장도 세우고 첫 번째 제사도 지내고 다 했는데 다 이제 끝났어. 너희들이 할 일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그 명령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이제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그 땅을 차지하라. 8절에 나와 있잖아요. 7, 8절에 방향을 돌려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다면 금방 2년이 채 못 돼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차지하겠는데 차지하지 못했죠. 두려워했죠. 그래서 19절부터 33절에 정탐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때 다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까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겠냐 이거죠. 근데 모세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정탐을 해야지. 어느 길로 가서 그래서 어떻게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지 정탐꾼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었을 때 모세가 그 말을 듣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항상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얘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라는 게 있죠.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정탐꾼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좋게 여겼다. 모세가 좋게 여긴 것은 곧 하나님이 좋게 여겼다라는 뜻입니까? 때로는 맞을 수가 있고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 여러 가지 해가지고 말씀을 빗대어서 선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줍시다. 말씀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했었을 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한 말씀을 목회자가 선포한 것인가, 아니면 목회자가 자기의 의중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선포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애매해서 구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목사님의 말씀은 그냥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그냥 무조건 순종해, 이런 걸로 귀를 우리가 계속 들어왔었죠. 근데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겨 해서 그 정탐꾼을 보내기로 작정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안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민수기 후반에 두 족속 반들이 요단 동편에 우리는 머물겠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참 모세가 열받았지만 나중에 그럼 우리가 선봉장에 서겠습니다. 그 조건도 내세우니까 모세가 그 또한 좋게 여겨서 그래서 허락했고 그들을 선봉장에 세웠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진 그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허락이 아니거든요. 모세 입장에서 내가 보니까 좋아 보여, 좋게 여겨,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내가 봤을 때 좋게 여겨. 좋게 여긴 것은요 그냥 그 사람의 판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입에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동안 말씀을 선포할 때요 그 딱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해졌는데 어떻게 정했느냐,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주셨잖아요.
7절, 8절 거기에 말씀 보면은 경계를 정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경계, 이스라엘 땅, 너희들 차지할 땅은 어디서부터 동서남북 어디 땅이다. 이미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그 땅 안에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경계를 넘지 말아라. 선을 넘지 말아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일부가 선을 넘었잖아요. 경계를 넘어서서 이 땅이 좋사오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근데 모세가 그것도 좋게 여겨. 그 땅에서 머물러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경계를 확장해 주신 게 아니거든요. 허락해 주신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좋게 여기는 것이 때로는 좋은 일로 좋게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결과론적인 것은 좋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안에 우리가 봤을 때 아유 조금만 수정해서 조금만 더 여유를 주시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기본 우리를 향한 전제가 있다면 그 틀 안에서 조정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경계 안에서 그 선 안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선 밖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제 자녀들을 키울 때 제 마음의 심중에 기준이 있었어요. 어떤 선을 정해놓고 이 안에서는 네가 마음껏 뛰어놀아라. 근데 이 선 밖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게 이제 죄의 선을, 특히 범죄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내 눈에 봤을 때 기분 나쁘고 내 눈에 봤을 때 안 좋아 보여.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죄의 범주를, 죄라는 경계를 지어놓고 이 선을 넘어가는가 넘어가지 않는가, 그걸로 자녀들을 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 안에서는 아이 공부할 시간에 그냥 딴 거 하고 있네. 근데 이건 죄는 아니잖아요. 공부할 시간에 다른 거 했다 해서 무슨 범죄를 하는 거 말고 다른 취미 활동을 했어. 다른 뭐 동영상을 봤어. 뭐 했어. 쉬어. 아니면 잠이나 자빠져 자. 부모 봤을 때는 막 노발대발하지만 결과로 우리가 보면 이거 노발대발할 일은 아니잖아요. 피곤하면 잘 수도 있는 일이지. 죄는 아니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 보려고 했었고, 다만 뭐 거짓말을 하든지 누군가에 상처를 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범죄 행위를 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 쪽으로, 왜? 어릴 때부터 그걸 알게 해줘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선을 넘어서면 제재를 하려고 했던 마음으로 했거든요. 자,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 때만,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만드시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위험해요. 지금 당장은 결과가 좋을 수 있지만 이게 나한테 어떻게 올지 모르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정탐꾼 사건, 결과적으로 모세는 그 제안을 좋게 여겼지만 결과론적인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이다. 거역하게 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2명은 모세에게 그 땅 너무나 좋습니다. 그 열매도 갖고 왔는데 보십시오. 그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주 놀라운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좋다, 그렇게 했지만,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낙심하게는 하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자들이 존재해요. 특히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안악자손은 누구라겠죠? 거인족. 나보다 10cm, 20cm 큰 거인족이 아니라겠죠.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3m에 육박하는 차원이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백성들이 낙심하면서 우리 못 가, 두려워서 못 가,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불신의 마음을, 불순종의 마음을 비쳤는데
30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 봐라. 하나님이 하신 일 좀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제가 수요 모바일 말씀에도 끝에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과거도 현재도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주실 것이고 미래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미래적으로도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걸 봐봐.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가? 이건 불신의 마음이야. 불순종의 마음이야. 라는 것들을 모세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것이냐? 31절에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이 광야에서, 이 척박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안고 있는 것 같이, 내 자녀를 딱 안고 있었을 때 그냥 대충 안은 것이 안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를 소중히 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딸들을 제가 낳았을 때 그 어린 애, 그 아이를 정말 제가 다 보면서 이 아이에게 가장 편한 자세를 연구하면서 안았거든요. 제가 편한 자세는 아니거든요. 저는 불편해요. 근데 제 자녀를 정말 이 정도면 편하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 팔이 어깨가 막 떨어져 나갈 것 같아도 최대한 이 자녀의 편함을 생각하면서 안아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다. 그리고 항상 보면 먼저 그 길을 가신 분이다. 31절에 나오죠. 33절에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셨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 아니냐. 그런데 돌아봐라. 너희들은 어찌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라고 모세가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해당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래서 노하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얘기거든요.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노하시는 거예요. 노했다는 얘기는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나아가 징벌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징계와 징벌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38년간 너희들은 더 광야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세 이상은 두 사람은 제외하고 모두가 죽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 38년을 험악한 인생을 더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징계와 징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굴까요? 살아있는 두 사람. 여러분이 알다시피 갈렙이죠. 첫 번째, 여분의 아들 갈렙은 왜 살아있느냐? 그들은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는 온전히 순종했다. 36절에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순종의 결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것도 순종 나오죠. 아까 제가 신명기 뭐라 했습니까? 백성들이 할 일은 순종이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 땅에 들어간 이유는 순종했기 때문이다. 또 여호수아도 있죠. 여호수아도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가 들어가서 그는 특별히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지도자로서. 다만 여호수아에게 하나의 약점이 있는데 무엇이 부족했냐면은 심력이 좀 약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품은 자이긴 하지만 뭔가 심력이 조금 약해. 멘탈이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까지 여호수아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담대하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제 얘기 아니라 38절에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해라. 제 장미의 사명과 저에 대한 사명을 볼까요? 남편 목사가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저한테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그동안 엄청 많은 단어를 활용해서 저에게 담대함을 갖기를 소망하고 기도해 왔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제가 그 기도의 응답대로 잘 성장하고 있죠. 예.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또한 소망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담대하게 해야 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했고, 또한 여호수아도 그것이 고민이었는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고민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모세도 그저 그런 사람이었어. 그 사람도 심령이 약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그와 함께 함으로 모세가 40년 동안 민족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했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순종해라. 그런 말씀으로 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처럼 우리가 심력이 약하고 쉽게 깨어지는 멘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징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38년 죽음, 이것들이 임하게 되어진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느냐면, 아이고 큰일 났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냐,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쳐 들어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뭔 소리야, 가지마,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 너희 가봤자 지금 패,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데 패할 수밖에 없어, 올라가서 싸우지도 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번 불신했던 마음들, 그냥 전에 하나님이 전부 가지 말라고, 그때 가라 했던 말씀을 지금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에는 올라 그랬지만 불순종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너희는 38년간 유랑생활을 할 것이다. 새로운 약속이 주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닙니다, 우리 첫 번째 약속대로 살게요, 이제라도 내 쳐들어갈게요. 모세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수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들과 싸웠어요. 결과는 뻔하죠. 대패를 했어요. 엄청 패했습니다. 패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살아있는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울며 불며 울었어요.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성경에 그 소리를 듣지 않으셨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얘기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들이 어떤 간구를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도 듣지 않으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줄 아는, 순종할 줄 아는, 그래서 승리할 줄 아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간절히 선포하는 모세의 심령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우리가 잘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셔서 우리 삶에 말씀이 충만케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